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사랑을 계속하고 연모하고 그러면 내연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연관계. 근데 내연관계를 끝내는 게 뭐죠? 내연관계를 끝내는 게 결혼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계속 부정적 관계? 부정적 관계? 무슨 내연관계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는 걸 고백하고 사랑의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그래서 합법적으로 결혼식을 하고 나면 법적인 부부가 되고 법적인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신앙도 똑같아요.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연관계가 되는데 율법적으로 법적으로 선언적 관계가 되고 계약적 관계가 되는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그걸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형식적 그릇에 담겨져야 되잖아요. 그걸 세례라고 말합니다. 세례. 그래서 지금 여기 세례 받아야 될 분들보다 세례를 받은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세례를 받으려는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은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세례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삶의 목적을 주는가? 그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나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으로 선포된 사람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선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김명환 씨는 벽제 베델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준 덕분에 제가 학원 선교 약 23, 4년을 했는데 한 해도 빠짐없이 제가 했어요. 이번 금요일 날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고향 외국어 고등학교 아이들이 120명이 세례를 받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걔네들이 전국에서 3% 안에 드는 고등학교 졸업생들 중에 3% 안에 드는 아이들이에요. 서울대 연고대를 7, 80명씩 가는 아이들이에요. 서울대를 많이 갈 때는 30명씩 가고요. 올해는 16명 갔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공부에 바쁜 아이들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 지식에 자기 삶을 의지하는 아이들인데 예수 믿어야겠다고 맘먹고 예수 믿는 믿음의 표현이 세례거든요. 세례 받는 아이들이 120명 되고 중학교 아이들은 한 30명 정도 돼서 150명이 세례를 받아요. 목사님, 난리가 난 거예요. 애들 성경책도 더 많이 해야 돼. 목걸이도 더 많이 해야 되지. 간식도 더 많이 해야 되지. 이거 목사님 문답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도 강당에 다 모이라고. 중학교는 아침 8시 반, 고등학교는 점심시간에 강당에 다 모이라고. 애들 밥을 먹어야 돼. 그러면 간식으로 이제 다 때우고 이제 하기로 했는데. 저도 영광스럽고 학교도 영광스럽고 이 학원 선교 역사상 아마 미션 스쿨 아닌 일반 고등학교에서 이런 일은 정말 드문 일이에요. 제가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나 보는 데서 CTS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고양시 고양이 고등학교에서 아이들 120명을 세례를 주는데 이거 한번 와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내 이제 전화 목소리가 들리는데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겠다고. 이거 한번 뉴스에 실어야 되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인침을 받는 게 세례예요. 이렇게 새롭게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받는 일도 있지만 우린 이미 여기 다 세례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세례를 통해서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갖게 되는가, 세례를 통해서 나는 어떤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가를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세례 사역을 1년에 한 7, 80명은 늘 같이 이제 학교에서 목사님들하고 선생님들하고 헌합해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제가 우리 교회 30년, 기적의 30년 여정인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 알토란 같은 일만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시죠. 정말 너무너무 귀한 일만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시고 정말 너무 금쪽 같은 일만 저에게 하나님 맡겨주시고 너무 귀하고 너무 잘해야지 남은 기간 동안 잘해야지 정말 잘해야지. 그러면 여러분 한 분 한 분 막 아프고 뭐 힘들어서 교회 못 나올 때 주여 아버지의 은혜로 치유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이 세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세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설교를 해야 되겠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로 보면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니라 이랬어요. 세례는 씻는 거예요. 씻는 거. 죄를 씻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죄를 씻는 거예요. 물은 그랬거든요. 물로 씻는 거예요. 여러분 물로 씻으면 잘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로마서 6장 3절로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가 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서 나의 죄를 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 받는 것은 나의 죄가 씻기신 십자가에 내가 연합된 거예요.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새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걸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죠. 세례는 죽음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내 죄가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례받은 우리는 죄가 죽은 줄로 믿습니다. 죄의 효력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죄의 효력이 사라진 거예요. 나에게 지옥의 효력이 사라진 거예요. 나는 천국 백성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하냐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저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도 되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나는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한다. 이게 세례의 의미인 거예요. 세례 받기를 잘했다. 여러분 세례교인 된 거 귀하다. 이렇게 꼭 다짐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선민의식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를 받은 특권의식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혼인 예식에 참여자가 되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군대에서 세례받고 학원에서 세례받으면 이 깊은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세례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례교인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목사님 청빈 투표를 할 수 있어요. 장로님 장립하는데 장로님 선출하는데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권사님 안수집사님 교회에 중직자를 세우는데 투표권이 있어요. 재직회 또 공동의회 의결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도 안 시켜요. 그래서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교회에서 직분을 주지를 않아요. 이렇게 제도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예식이고 중요한 자격 요건을 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례 누가 정했느냐? 예수님이 정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 직접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그 다음에 성찬 누가 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정한 거예요.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그리스도인 된 것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믿고 세례 받아서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바로 이거예요. 어떤 걸 믿느냐는 이제 제가 좀 얘기해 주겠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세례 받으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법적으로 문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의 죽으심과의 연합, 그의 부활과 연합되는 게 세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많은 증인들과 많은 회중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유들이 우리 귀한 자매님 세례 받으셨잖아요. 응? 그 뭐예요? 가족들이 다 증인으로 나왔고, 우리 권사님들이 증인으로 나왔고, 우리 장로님이 증인으로 나왔잖아요. 이건 뭐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 세례는 사람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여기 학교에서요 세례하면요 막 2,000명 이상이 모여요. 운동장에 가득 차는 그 앞에서 선서하고 세례받는 거. 우리도 그 앞에서, 회중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선서하고 뭐 하는 거예요? 세례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네가 세례를 통하여 나를 많은 사람들에서 법적으로, 예식적으로 선언하면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내가 뭐예요?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례받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언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 내가 받은 세례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세례 안 받는 거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 없이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세례는 공회와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편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중요한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한 세례교인이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는 선포요, 복음의 산 증인이라는 인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례는 믿음의 첫 행위고 신앙의 공적 고백입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말해봅시다. 세례받기 잘했습니다. 세례 교인으로 살아갑시다. 승리합시다. 아멘. 아멘. 이게 이제 직분에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이제 직분에 이제 자꾸 여러분이 초청을 받게 되고 그 직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동반해야 되는 믿음이 있어요. 이 세례를 받을 때 반드시 동반돼야 되는 믿음이 있어요. 이게 이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거든요. 이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야 여러분에게 하늘의 보화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 수단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렇게 되었어요. 뭘 믿냐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죽으셨다. 아멘. 그럼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하면 내 뭐가 죽는 거예요? 죄가 죽는 거예요. 이걸 뭐하라? 믿으라는 거예요.
뭐 할 때? 세례 받을 때. 아버지. 그리고 막 세례의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내 죄가 이제 씻겨졌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두 번째 믿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세례 받을 때 죽고 세례 받을 때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자격을 부여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 받을 때 죄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 죄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할 때, 무덤을 이기고 부활할 때 나도 부활의 후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 가지. 우리 친구가 이게 안 믿어져서 못 믿겠다, 교회 못 다니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믿어지는 게 인격적으로, 의지적으로, 지정의로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세례받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냐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새 삶의 출발을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삶으로 초대된 사람들이에요. 새 삶으로 출발한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10절. 우리 다 같이 10절 봅시다. 시작. 아멘. 거기까지만. 너희가 전에는 뭐였어요? 백성이 뭐였어요? 아니더니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한번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합니다. 이게 뭐죠? 이미 여러분 그렇게 출발했지만 저는 1981년 9월 20일 날 세례받았어요. 제가 학습은 1975년도에 받았어요. 겨울에. 근데 굉장히 오랜 세월을 지나고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이제 시골에서 학습받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학습받았는데 서울에서 청년 때 제가 세례 안 잊어먹어요. 목사 안수 받은 날은 4월 20일. 제가 안 잊어먹어요. 제 결혼식은 12월 14일.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은 5월 30일. 여러분, 그래서 내 육적 생일과 영적 생일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난 날, 영으로 하나님의 사람,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날, 내가 구원받은 날, 그걸 그냥 세례로 여러분이 합해놓으면 굉장히 유익해요. 세례 받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 세례 받기 전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영적 생일로 기념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21세기의 대표적 신학자 로완 윌리엄스가 세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이라고 그랬어요. 유명한 신학자예요. 21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예요. 여러분이 세례 받았으므로 그리스도의 삶으로 출발했습니다. 영적 출생을 하였습니다. 세례는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드리는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요, 내 신분이 거룩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분이 안 바뀌면요, 죄수의 삶을 사는 거고 죄인의 삶을 사는 거고.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고 영적인 죄사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로 15절에서 바울은 구약의 할례를 신약의 세례로 이렇게 연결시켜 놨어요. 구약에서 할례 받은 뭐예요? 여러분, 할례를 통해서 뭐가요? 죄를, 부정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서는 세례예요. 뭐예요? 나의 죄를 제거한다. 나의 죄를 씻는다.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니라 육비의, 마음의, 영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시키면서 함께 일으키심을, 부활을 약속하면서 여러분은 영적 할례를 받았으니 그가 세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다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산 자의 삶을,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 귀한 얘기를 바울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갈라디아 5장 24절에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 얘기예요. 그럼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내 생각, 내 아젠다, 내 의도, 내 플랜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되었다. 내가 세례받았다는 것은, 내가 세례교인 되었다는 것은 나는 이제 내 아젠다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내 의도와 내 생각과 내 플랜이 없어졌다. 그걸 어디에다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아멘, 아멘. 한번 다 같이 해보자. 내 생각이, 내 플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때로 이런 거 있는 거예요. 나 오늘 빨리 예배 드리고 골프 치러 가기로 한 거야. 근데 빨리 예배 드리고 신랑하고 남산 식물원 가기로 한 거야. 이건 뭐예요? 나의 아젠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야. 나의 플랜이야. 그런데 이거는 그냥 아주 지엽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꾸준하게 끌고 가는 여러분의 아젠다가 있어요. 이거요 못 바꿔요. 힘들어요. 그런데 세례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것을 못 박아버렸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게 새 생명이야. 이게 새로운 삶으로의 출발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세례가 이런 거예요. 이런 존재이니 이 존재답게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존재답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자, 세례받은 여러분, 나의 아젠다, 나의 플랜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님이 산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살까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제가요 지난번에 교통사고 났어요. 멀쩡한 데서 사고가 났어요. 우리 저기 장경남 성도님, 그냥 초신자신데 내 옆에 딱 제가 모시고 새 차, 장로님 새 차 뽑아줘서 고마워요. 진짜 좋은 차예요. 진짜 내가 아끼고 이제 나중에 이거 이제 다 기한 되면 내가 이거 사야지, 우리 교회에서 사야지 이제. 그래 아주 조심해서 타는 차인데 어떤 사람이 거기 여기 필리핀 참전 위에 오는데 골목에서 확 튀어나왔고 내 뒷바퀴를 확 쳐버렸어요. 근데 사실이요, 내가 약속 시간 40분 전이야. 그게 어디냐면 주염역 4번 출구에서 6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5시 50분에 사고가 난 거예요. 이게요, 이게 묘한 데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냥 뒤에서 박았으면 나 그냥 왔을 거야. 보험 처리하세요 하고 왔을 거야. 근데 옆에서 박아가지고요, 이게 잘못하면요 80대 20 시간 아까운데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요? 끝까지 보험회사가 와서 판정 내릴 때까지 뭐 해야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둘이 그냥 그 사람은 막 앞에 반바도 부서지고 막 떨어지고 막 다. 근데 우리 또 장경남 성도는 충청도 사람 아니라 얼마나 착한지 또 그거 주워가지고 붙여주니라고. 그 남바 떨어진 거 끌고 다니면 걸린다고. 근데 하여튼,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6시 반에 하나님이 가는 걸 원치 않은 거예요. 거기 갔다가 5시 반부터 이게 스케줄이 있었는데 내가 밀려났고요. 거기 갔다 30분 스케줄로 3군데를 가기로 했어요. 우리 교회 왔다는 거, 충청도 그 회장님하고. 여러분, 교통사고 났을 때는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말하기 쉬운 게 교통사고예요. 내 플랜을 하나님이 막는 경우가 거의 99%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안 간다. 전화 바로 했어요. 저 교통사고 나서 못 갑니다. 잘 됐지. 핑계댈 거 없는데. 실제 그렇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계획표를 깨끗이 포기할 줄로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적다. 그게 그리스도의 연합된 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딱 뭐 정해놓고 그냥 그러지 마세요. 그건 인격적 사람이에요. 그거 좋아요. 근데 아닐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뭐 계획 세우는 거 그대로 하세요. 괜찮아요. 제 설교 듣고 뭐 또 이렇게 시험 들지 마시고, 그러나 앞으로 그런 자세로, 그런 태도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만나요. 저는요 죄도 잘 짓지만요 깨닫기도 참 빨리빨리 깨달아요. 저는 신학교 때부터 우리 동기들이 한 얘기했어요. 저 별거 아닌데 참 웃긴데, 근데 뭐라냐면, 야 너는 하나 되는 거예요. 너는 5분만 기도해도 금방 막 성령이 툭툭툭 떨어지는 것 같고 되게 신령한 사람 같다는 거. 우리는 1시간 2시간 기도하다 안 그러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제 속에 그런 회개하는 심령이 가득해야 돼요. 그리고 빨리빨리 바꾸는 그런 늘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드럽고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의 은총은 여러분을 새 삶으로 초대하고 새 삶을 누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결합하여 정말 능력 있는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로안 윌리엄스가요 한 가지 더 덧붙였어요. 세례받고 그냥 폼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이웃이 된다는 거예요. 야, 이거. 그래서 세례 안 받으면 계속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이웃, 그런 이 회중, 이 공동체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거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인격과 삶이 그렇게 동화된다. 어딘가 모르게 동화가 안 돼. 어딘가 모르게 안 돼. 어딘가 모르게 어색해. 왜 그래? 이 세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죄심이 없어서 그래.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인간이 처한 혼돈, 곤경, 그 심연의 질곡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세례받은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고 세례교인이 되었으면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심연의 고통, 그 혼돈, 그 환난, 그 지경에 처한 이웃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바로. 왜 그렇게 살아? 뭐 때문에 그래? 그냥 나 커피 잘 먹고 나 그냥 좋은 차 타고 그렇게 살면 되지 굳이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게 바로 세례교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그를 늘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계속 창조해 간다. 뭐 받은 사람을? 세례 받은 사람을. 여러분, 세례라는 어떤 의식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례라는 그 깊은 의미 속으로 여러분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세례받은 순간, 내가 세례교인이 된 순간부터는 성령이 나를 계속 새로운 삶의 창조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리스도인은 세례받은 후 예수와 연합하여 새 삶을 시작하고 하나님이 처음 의도했던 참다운 인간성을 회복하게 된다. 한번 다 같이 다짐합시다. 참다운 인간성을 회복합시다. 성령 받으라, 뭐 방언하라, 은사가 충만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하신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 세례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세례 받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했는데 내 죄가 씻겼는데 내가 부활의 존재가 됐는데 참 인간성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자격 박탈된다는 거죠. 그 자격에 미달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인간성, 우리에게 최초로 분여한 그 인간성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전혀 다른 삶을 창조하게 돼요. 여러분, 그 10절에 나오는데 10절 하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세례예요. 물은 물 세례, 성령은 성령 세례, 그렇게 되는데 전혀 다른 삶, 새로운 삶. 자, 이 어떤 삶인지 봅시다. 새로운 삶. 자, 10절 보세요. 10절 하반절 읽으세요. 10절 하반절 시작.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한번 따라서 긍휼을 얻는 자니라. 용서가 없고요, 여러분 사랑이 없고요, 자비가 없고요, 큰 존재, 빽빽한 존재예요. 1이면 1이고 2면 2고 주먹이면 주먹이고 그냥 발길질이면 발길질이고 긍휼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 앞에도 긍휼을 못 얻고요, 내 안에도 긍휼이 없었어요. 그런데 전혀 새로운 삶의 존재가 되는데 그게 뭐냐? 긍휼이에요. 자비예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는 거예요. 왜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어디 가봤어요? 요단강에 가서. 요단강은 뭐예요?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물이에요. 물은 뭐냐? 씻겨짐을 의미하고 거듭남을 의미하고 죄성이 씻어지는 것이고 회복입니다. 여러분, 물은요, 우리의 기가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기가를. 내 삶이 새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듯이 물로 씻겨서 죄 없는 삶으로의 초대와 똑같은 거예요. 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 씻기는 거예요. 내 죄가 씻기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이 창조되는 거예요. 두 번째였어요.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물에서 나올 때 뭐 했어요? 성령이 뭐 했어요? 비둘기같이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어요. 세례받을 때 내 죄가 씻겨지고 나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삶을 계속 반복시켜야 돼. 이 삶을 계속 재생시켜야 돼. 계속해서 죄가 씻겨지고 계속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건 뭐예요? 새 인간성을 말하는 거예요. 시면의 삶, 고통의 삶, 고난의 삶 속으로, 혼돈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삶이 질서의 삶, 정돈된 삶으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이웃으로 성령이 인도하신다. 그 뜻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자, 물과 성령 얘기했어요. 물과 성령. 그 뭐예요? 물은 씻는 그런 육적인 어떤 역할을 한다면 이 성령은 내 내면적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뭔 얘기가 나와요? 마지막으로 뭐가 들려요?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럼 여러분이 세례받게 되면은요, 정체성, 어떤 정체성을 갖느냐? 물, 성령,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가 들리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속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